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 서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오세택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 20여 년째 환경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제 인생 계획표에서 제가 환경 일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싶었어요. 강원도 대학원을 마치고 강원도 영월 산속에 혼자 집을 짓고 살았죠. 그러던 몇 해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싸움의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일을 통해서 저를 세상의 싸움 한복판에 세우셨죠. 그게 99년이었어요. 그리고 벌써 20여 년째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길, 정말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 안에 힘이 되어주신 그분, 늘 고발과 소송과 재판에 시달리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많은 싸움들, 수없는 싸움들 속에서 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에 불과한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안들을 전문가들과 한두 가지 사안도 아니고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업과 사안들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것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에 불과한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험한 골짜기 속에서도 늘 저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그 내 안에 계신 내가 만난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만난 게 바로 직접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새 힘을 받곤 합니다. 그 놀라운 한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한 번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27절엔 영광스러운 비밀의 풍성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장 2절 3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하죠.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 뭐예요?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비밀만 안다면, 이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깊은 곳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다 숨어져 있죠.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사소하고 하찮은 걸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 여러분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더 가득했나요?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에 하지 못한 거, 드리지 못한 거, 부족한 것을 또 올리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부족함에 대한 나무람,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든다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믿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지 못한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남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알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너에게 헌신이 부족하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가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속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 놀라운 고난의 길, 돌로 맞고 죽음의 수없이 처하는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난조차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용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장신대 나왔는데요. 장신대 다니면서 많은 교수님들께 신학을 배웠지만 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수없이 하면서도 신학책을 보고 주석책을 봐도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은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우연히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바로 이 동화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발견했어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엔 이런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하늘 어떤 별에,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사는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이 별에는 아주 예쁜 빨간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추위를 보호해줬죠. 장미를 위해 많은 사랑을 나눠줬어요. 어린 왕자는 이 장미가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하고 있는, 정말 그래서 소중했고 자랑스러워했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별 저 별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7번째로 어느 별에 왔을까요? 지구라는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다가 마침 놀랍게도 장미정원을 가게 됐어요. 장미정원엔 수많은 장미들이 펴 있어서 무려 5,000송이나, 그런데 그 장미가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미와 너무나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실망한 어린 왕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들은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가서 장미정원에 다시 가서 잘 봐. 너의 장미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꽃이 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여우의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정원을 갑니다. 장미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모양은 똑같지만 정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때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았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의 장미꽃을 너에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너의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작은 여우의 이 멋진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의 장미꽃을 너에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너의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어린 왕자에게 그 한 송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했던 까닭은 장미의 그 달콤한 향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미의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 때문도 아니었어요. 어린 왕자에게 장미가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어린 왕자가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또 보호해주며 어린 왕자가 장미를 위해 쏟아부었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주었기에 장미가 그토록 어린 왕자에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린 왕자에게 장미의 한 송이가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장미의 아름다움이나 장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장미에게 쏟아부은 어린 왕자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랑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온몸이 칼격에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예요. 오늘도 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나를 향해 갈급해 하시는, 나를 향해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간단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이라는 헌신 때문에 내 피눈물 나는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입증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놀라운 가치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입증해내야 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 공부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기술을 익힙니다. 문제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사고 속에 깊이 인식된 이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신앙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 열심과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병든 신앙이 시작되고 무기력한 신앙, 넘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익혀주는 잘하는 옛날 이야기, 동화들이 많죠. 콩쥐와 팥쥐, 장화홍련전, 백설공주, 얼마나 많아요. 농부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옛날 이야기와 동화들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대가를 치른 인간부,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는 권선징악이 이 세상 모든 동화의 중심 사상이죠. 동화만 그럴까요?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저 옛날 얘기들처럼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따라 보답과 대가가 주어지는 게 전부라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헌신하면 되지.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오늘도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늘 분명히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노력을 통해 제사를 통해 입증해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치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가치가 이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는 어떤 현실일까요? 우리 주변에 한번 주변을 돌아봐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노예 신앙, 병든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족해, 하나님께 무언가 더 드려야만 하나님이 만족할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 신앙의 노예가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해지고자 발버둥을 쳐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 예수 안에 내 삶을 충만케 하시고 나를 세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여기 오면서 정말 이제 개나리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봤죠.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벚꽃이 활짝 필 거고요. 벚꽃이 지면 나무마다 새파란 싱그러운 잎사귀들로 나무들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나는 이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입고 있는 예수라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드리지 못한 것, 내 부족함, 내 허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고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옷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갈 옷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입은 옷 예수라는 옷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 그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린 예배와 봉사와 헌금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대가,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예배한 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란 거예요. 교제의 방법이란 거죠. 삶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우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 비밀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신앙을 역동적인 신앙으로 또 변화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놀라운 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아주 짧아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병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 늘 내 손을 봐요. 내 손. 내 손에 무엇을 들렸는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내 손에 보잘것없는 내 손을 먼저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나는 늘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허물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보잘것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자책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노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더 드리라, 더 많이 헌신하라, 더를 강요해요. 그러면서 노예 신앙으로 만들어가죠. 교회 신앙, 그다음에 목사의 노예가 돼버리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또 다른 놀라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읽어가던 어느 날 한 단어가 정말 이만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이 한 단어 속에 있었어요. 이 단어는 복음의 설명이었고 복음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일까요?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던 단어였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줄줄줄 입으로 외우고 있는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다시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이 한 단어를 만난 후 제 신앙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담대해졌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고 그분은 그 단어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20년 넘게 환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하지 않아요.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도 제게 차비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재밌고 흥겨워서 하는 일일까요? 늘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일, 늘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과 대가가 아니라 고발과 소송과 재판뿐이에요. 얼마 전에도 수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 일로 인해서. 근데 검사가 내게 징역 몇 년을 내렸냐면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하나님은 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무죄가 됐죠. 제게 4억 2,700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겨냈어요. 작년에도 한 기업이 제게 김앤장을 통해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이겨냈어요. 월급도 차비도 주지 않는 일에 손해배상을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고 늘 재판받아야 되고 경찰서 가고 검찰청에 출입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최병성 목사는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하는 싸움마다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게 어디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를 바꾼 성경의 한 단어는 바로 오셨다라는 단어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가다가 이 한 단어가 정말 이만하게 보였어요. 성경의 이 작은 글씨가 이만하게 보였어요. 정말.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어요. 제가 한영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CAME 오셨다라는 단어였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경은 신약 성경 읽었더니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오셨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오실 거다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오셨다 가셨다라는 과거형도 아니었어요.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이미 내게 오셨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눈높이 교육이 많이 유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최초로 눈높이 교육을 시행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숨어 계시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어느 구석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내게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삶에, 내 직장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오셨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저는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머물러 계셨어요. 내 눈을 열어 그분을 발견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예수님은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힘이 되어주셨고 내게 그 엄청난 싸움들 속에서도 나에게 승리케 하셨어요. 항상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식을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분이었어요. 두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못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나, 욕심 많은 나, 드린 것도 없는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못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케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다라는 단어와 함께 제를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한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녀 심청전이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효녀 심청이 바다에 던져진 이유는 뭘까요?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 용왕님께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드려 용왕신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파도 없는 평안한 바닷길을 얻기 위한 거죠. 순결한 처녀 심청을 제물로 드리고 그 대가로, 보답과 대가로 평안한 바닷길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신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께 나아가 인간이 뭔가 제물을 드리면 신이 흠향하시고 보답으로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제사가 참 많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제사가 나오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족의 대가로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기독교와 예수와 다른 종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심을 흐르는 놀라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GAV, 주셨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강물처럼 정말 흘러가요.
신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그럽니다. 복음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셨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종교와 다른 새로움과 놀라움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 복음은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더 놀라운 한 단어가 그 앞에 붙습니다. 값 없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 없이란 말이 뭘까요? 공짜예요. 대가 없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셨다는 말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부어주고 계시는, 내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받으시는 거예요. 눈을 여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해가고 승리를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만 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승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란 요구하는 찌질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찌질이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네, 찬송가 31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참 많이 불러보셨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4절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확 바뀌어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죠? 자,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찔리죠? 내가 늘 부족해.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라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 좌절과 절망감이 들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안 울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늘 내 부족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 찬송 안 불러요. 이 찬송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으로 값없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뒤이어 나는 이만큼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고 다시 보답과 대가라는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었다라고 하면서 값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요. 난 숨이 막힐 것만 같아. 내 숨을 막힐 것만 같아. 언제는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더니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답과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값없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의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란,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주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해요. 더 해라, 더 많이 해라, 더 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요구를 다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고 좌절하게 합니다. 상처를 안겨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복음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달려와 내게 힘과 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내게 달라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쏟아지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내게 값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내게 오라하지 않고 내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내게 달라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험한 세상을 달려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두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